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함께 모인 은혜교회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또 지난 한 주간의 또 치열한 삶을 또 겪어왔는데 우리의 분주한 마음들 또 우리 무거운 짐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이 시간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경배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을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나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크신 능력을 믿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믿으며 주여 우리가 이제는 결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붙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는 귀한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두 손 들고 예배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과 마음을 기억하셔서 오늘 충만한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히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보다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 받았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만들어가며 그 땅 가운데 지키기 위해 애쓰는 주님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아멘. 교동문 12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주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주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후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봉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일모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문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치열했던 한 주간의 일상 동안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도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경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귀한 교제의 시간이 되도록 예배 시간 동안 악한 영들과 생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더욱 알아가는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자식이 되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함에도 불안과 유혹과 의심의 속삭임을 뿌리치지 못하고 죄에 묶인 자들처럼 살아가고는 합니다. 여전히 약하고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믿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모습 그대로 의롭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여 악한 영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무찌르며 살아가는 강한 용사로 살아가게 하소서.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사역과 말씀과 그 행동으로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묵상하며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사순절 기간 동안 깊이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구원과 나를 향한 계획을 굳게 믿게 하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은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은혜교회가 언제나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희생함으로 서로를 품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소리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각 지체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밖으로도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선악한 목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영전 사모님과 세 자녀 가운데에도 언제나 기쁨과 만족함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 가정 안에 평강이 넘쳐나도록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들을 말씀을 가지고 다음 한 주를 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서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무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으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늘 이 중풍병자 이야기는 들었던 이야기고 많은 예화 가운데 들었던 말일 겁니다. 하지만 이 중풍병자를 왜 고쳤는지, 무엇 때문에 이 사건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토록 기억에 남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단지 그냥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억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 글을 통해서 마가 저자는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 그 말 속에서 주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이 글을 여기에 적고 있다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분명 가버나움에 계셨던 거죠. 처음에 계셨을 때 가버나움에서는 그렇게 크게 인기를 끌지 못하셨어요. 그 가버나움에 계실 때 조금의 병자를 고쳤을까? 뭐 그 정도였다면, 곳곳에 다른 곳에 가셨을 때 귀신도 쫓아내고 사람도 고치고 뭐 이런 얘기를 막 들려오니까 사람들이 야, 그 사람 누구야? 어떤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몰려들었습니다. 아마도 이게 베드로의 집이었을 가능성이, 장모의 집이었을 가능성이 큰데, 아무튼 뭐 많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딱 그들이 원하는 게 뭐였냐면 병 고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일, 그리고 좋은 말씀, 권위 있는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너무나도 말씀을 쉽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에서 잘 설명해 주시니까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왔냐면 문 앞까지 가득 차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온 동네에 퍼졌으니까 한두 사람이 온 게 아닌 것 같아요. 대충 우리가 생각할 때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 남자들만 5,000명이었으니까 거기에 그 집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원이 왔을 거다라고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 온 사람들을 구분하거나 너는 이래서 고쳐주고 이래서 안 고쳐주고가 아니라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고 치유하시고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손만 닿으면, 그의 옷자락만 만지면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건 뒤의 이야기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이제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친구가 있었는데 언제 중풍병이 걸렸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아무튼 걸렸어요. 그래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주님께 데려가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데려갈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앞에 쫙 모여 있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꾀를 내요. 어떻게든 내가 저 주님의 손에만 되면 저 중풍병자가 일어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친구들 4명이서 뒤로 가서 올라갑니다. 그 환자를 지붕까지 끌어올려서, 그리고 지붕을 뜯고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지붕을 뜯고 올라가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가능한 얘기인가? 지붕이 뜯어지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의 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지붕 이런 고가 있는 게 아니라 평지, 이렇게 평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뜯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집이었던 거죠. 이 친구는 사실 누워서 죽는 날만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지만 그 병을 걸리고 난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와주어야만 먹을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화장실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어떤 것으로도 도움이 없어서는 할 수 없는 거였죠. 근데 이전에 이 친구하고 놀았던, 이 중풍병자의 친구가 놀았던 사람들은 그 추억이 있어요. 이 친구와 함께 있으면 즐거웠어요. 재밌었어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기뻤어요. 그런데 아프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 친구들은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 누워있는 친구가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가 손만 얹어주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 그래서 그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못하겠을까? 그 고쳐준다는 사람을 만나러 가자. 거기다 우리 동네로 다시 온다고 하니 이건 너무나도 절호의 기회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무조건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을 뚫고 나가기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기 위해서 있었을 때 그들이 포기하고 돌아섰다면 그 친구는 병을 고침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간절함은 방법을 생각해냈고 그 방법을 통해서 그 친구를 예수 가까이로 이끌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4명이서 쭉 그 사람이 내려오는 것을 지켜보셨을 거 아닙니까? 쭉 내려오는 걸 봤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야, 진짜 기발하다, 대단하다,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들의 그 4명의 한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그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4명이 똑같이 내려야 되거든요. 호흡이 맞아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뭐 그래도 위에서 지붕에서 내려왔으면 1m, 2m 이상은 이걸 4명이 잡고 내려야 되니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일을, 그것을 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 그 친구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믿음으로, 너희들의 믿음으로 이 친구에게 치유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말로 그 사람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고쳐, 너 이제 치유 받았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이 죄가 많아서 중풍병에 걸렸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중풍병이 걸린 게 이게 이 사람이 분명히 나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해서 중풍병에 걸렸어.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병 고침을 원하는 사람들의 말은 너 나았어, 너 괜찮아졌어 라고 하는 말이지 내 죄가 사함 받았어 라고 하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있었던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이 그 말에 주목을 했어요. 너가 뭔데? 당신이 뭔데 죄를 사하냐? 있다 없다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다. 이 말을 하는 너는 하나님을 지금 모독하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에 품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저 사람을 고발해서 반드시 죽여야 돼, 돌로 쳐 죽여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병 고쳐달라고 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왜 죄 사했다는 말을 하시는 걸까? 왜 죄 사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 중풍병자의 고침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마가가 단순히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너 고쳤어, 살아났어, 그래서 잘 됐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는지, 너희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무엇이냐면 죄 사함을 가지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 사함을 위해서 오셨구나. 그래서 이번 주 제가 큐티한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을 2명씩 묶어서 보내셔요. 너희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나가라. 그런데 거기에는 죄 사함의 능력은 없었어요. 오직 죄 사함의 능력은 주님께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다시 돌아가면 이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와 그 서기관들의 마음 가운데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물어요. 질문하셔. 야,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죄사하다는 말과 내 자리를 붙잡고 일어나라고 하는, 즉시 고쳤다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요. 사실 죄를 사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죄 사했어 그러면 내가 죄 사함 받았나 보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병을 고쳤다는 것은요, 반드시 그 병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치유가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야 돼요. 못 일어나면 예수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받았다는 말이 더 어려운 말이죠, 그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그들이 불편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죄 사함을 하러 온 사람이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너희들의 죄를 깨끗이 하기 위해 온 것이다. 그 권세를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단순히 예수가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으로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되게 큰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죠. 사실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겠지만, 죄를 용서한다, 혹은 너와의 관계에서 내가 피해를 받았어요,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어떤 사람을 살인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목숨으로 대신해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고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혹은 물건에 피해를 입혔으면 물건만큼 그 가격을 갚아야 되고, 또 그 사람 피해 입은 만큼에 대한 상응하는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 지불하거나 대가를 치름으로써 용서가 서로 상응이 되는 거거든요. 요즘엔 그렇게 돼요. 나한테 피해 입었어? 돈 내놔. 이렇게 돼요. 물론 정말 억울한 죽음에서는 정말 무릎 꿇어 사과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사과보다 더 중요한 건 요즘에는 돈이거든요. 하지만 이 죄에 대한, 주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신다는 개념은 지금의 세상에 말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그에 상응하는 돈을 지불한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씻어내는 어떤 행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당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내 재물을 드려서 그 재물을, 피를 통하여서, 그 희생을 통하여서 내가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 죄의 희생 제물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신의 몸으로 희생하셔서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모든 죄가 사해지는, 사망으로 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게 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전체는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병고침의 사역도 하시는 것이고, 나에게 온 불쌍한 사람들을 치유하고 함께 보다듬어 주고 세리들과 밥도 먹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리고 사람같이 못 사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를 구원하고자 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죽풍병자 사건을 통해서 마가가 정말 얘기하고 싶어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이 무엇이냐,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건을 열거하고 이야기하고 예수의 기적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이며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지은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며 그분을 따르고 믿으면 치유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마가복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이 삶을 영유하고 기뻐하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오늘 이 죽부병자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는 혼자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넣음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죄를 지으면요, 나 스스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거죠. 몸이 아프면 우리 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죄도 그와 같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중풍병자를 살려내시고 걷게 하시며 치유하실 수 있었습니다. 온전한 상태로. 요즘도 병으로 그렇게 뇌출혈이 있는 사람이나 뇌경련이 있는 사람들을 치유한다고 하지만 온전하게 완벽하게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지는 못하게 해요. 그런데 주님만이 그 사람이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걸어 나갔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 나눴던 큐티에 보면 야이로의 딸, 그 아이가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일어나 걸었어요. 죽었던 사람을 살리시는 것도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죽은 상태, 죽어있던 상태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사람답도록 살 수 있게 하시는 것도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또한 스스로의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난 스스로 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구나. 누군가 옆에서 그의 영혼을 깨워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본인도 고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있었겠죠. 누워서 나도 고치고 싶어, 나도 살고 싶어. 그러나 그 사람을 인도한 사람들의 믿음, 그것이 없었더라면 그 사람은 고칠 수 없었던 겁니다. 나 혼자만 예수를 잘 믿겠다고 해서 예수가 잘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 반드시 그 일이, 그 역할이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를 인도해낸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 주님은 치유하셨다라고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힘과 복음을 가진 자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죽음에 있던, 죄에 빠져있던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옛날에 내가 그랬어. 근데 지금은 안 그래.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복음을 갖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 움직일 수 없는 영혼, 죄에 빠진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들이 지금 이곳에서 나타나야 하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에 사는 권세를 잡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목적이며 삶의 가치이며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까 김밥을 먹었더니 계속 트름을 괜히 먹었어. 이게 놀랍고 기이한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거기서 그 죽음병자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막 놀랍다, 대단하다, 이런 일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근데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세상에서 죽어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소망이 없는 영혼들,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이곳에 태어났는지조차 모르는 영혼들, 그저 혹은 이 세상엔 무조건 돈이야, 돈밖에 없어, 돈으로 성공하고 많이 가져야지 성공해 라고 세상을 물질 만능으로만 생각하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야 하고 그를 이끌어서 주님께로 데려가다 놓아야 합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죽음이 아닌 그리스도를 찾도록,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혼자 할 수 없어요. 혼자서 그 죽은 영혼을 끌어들일 수 없습니다. 함께 더불어 가야 합니다. 누구는 그를 붙잡아야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업어야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이끌어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역할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역할들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주님에게 한 영혼을 나갈 수 없다면 간구하십시오. 우리 모두 함께 그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거기에 많은 무리들은요, 막 나갈 수 없을 수 있는 그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오직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십시오, 나의 이 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내가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4명의 친구들은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죽어가는 축복병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축복병자를 위해서 자신들을 희생하고 수고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예수를 찾아오는 종교인들의 입장이 아니라, 그냥 복을 받고 뭔가 누리면 평안함을 누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누군가 나의 희생을 통하여서 누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나의 희생은 그것이 곧 복음이며,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라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말하며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통해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 이 땅에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오실 것이라는 그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광야로 찾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더럽고 추하고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우리의 손을 내밀며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었던 모든 제자들, 그리고 바울,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온몸을 다 바쳤어요. 그들이 거듭나고 변화받고 복음이 진짜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들은 단 한 번도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12명의 제자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위해 죽음당하고 희생당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세상 곳곳에 전파되고 그의 죽음을 통해 그의 핏부림을 통해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졌고 교회가 세워졌으며 그들의 수고와 희생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이 더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나의 경험으로 끝나고 나의 하나님으로만 끝났다면 이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따르고 있다면, 경험하고 있다면 그 길을 오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내기 위해 여러분의 손과 발이, 여러분의 온 힘이 그곳을 향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한 번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세례를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요, 정말 눈물 나는 일이고 주님이 정말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저도 그것을 맛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믿지 않는 영혼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손에서 시작되고 끝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고치시는 존재를 넘어서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은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야, 신기한 사람이야, 우리에게는 없었던 일을 하시는 분이야 라고만 생각해요. 그래서 쫓아다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12명의 제자들 거의 다 대부분 그때까지만 해도 저기에 붙어있으면, 저 사람의 능력에 붙어있으면 뭔가 되겠지, 어부질 때려쳤으니 뭔가 되겠지, 세리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지. 그가 여기에 왜 오셨는지,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는 나중에서야 깨닫습니다. 나중에 깨닫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주님이 여러분에게 왜 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래서 제발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능력을 좀 주시옵소서, 내가 기적을 맛보고 경험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한 기도 제목을 내버리고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 몸에 체득해서 나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더욱더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장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을 채우시는 분, 내 삶의 기쁨을 채우시는 분. 그래서 내 찬양이 나에게 부족했던 것을 채워주셔서 감사하다는 찬양을 넘어서 죽었던 영혼을 살리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의 고백이며 내가 주님 위해 헌신하겠다고 하는 찬양으로 조금은 변화되고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누군가 죄에 빠져 아무것도,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세상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야, 우리의 소망이야, 생명이야 라고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혹 유혹이 밀려오고 쾌락이 우리를 밀어낼 때 뒤돌아서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스스로 주님을 포기하고 싶을 때
세상에 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을 때 다시 복음 앞으로 나를 살리신 분이 누구인지를 바라보고 그 살리심을 통하여 감격하며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감격을 누군가에게, 나의 이웃과 나의 가족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도 주님을 마주본 그 순간 제가 함께 생명을 살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라고 데리고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영혼을 살렸습니다. 제가 그 영혼을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만 잘 먹고 살다 왔습니다.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저만 잘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끝나는 존재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달란트 비유에서도 있기는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혼자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가서 전도해라, 누구를 구원해라, 나 전도하지 못하면 죽음이다, 그런 뜻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삶에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나의 복음이며 세상의 복음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기 위해 여러분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고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고 여러분의 삶을 그들에게 사용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복음이 내 삶으로 충만하여진 역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음을 내어주셨고 권세 잡은 자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죄사함의 권세를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승리케 하셨고 죄사함을 넘어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주셨사오니 우리도 누군가에게, 우리도 나의 이웃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고 내어주고 함께하며 고난과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영혼들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는 주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담대함을 더하셔서 아무도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누구도 하지 못한다고 말할 때 우리가 나서 그 일을 해내는 주님의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만찬 예식 함께 하겠습니다. 여는 기도 다 같이 시작이시며 끝이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은 세상을 보존하십니다. 빛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낯을 만드셨고 몸과 마음의 쉼을 위해 밤을 두셨나이다. 이 시각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게 하소서. 평화로운 저녁을 맞게 하시고 죄에서 해방되는 밤을 주시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영광과 찬미와 경배를 영원토록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죄를 전심으로 회개하고 서로 사랑 안에서 살기를 바라며 주님의 사랑한 모든 사람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합시다.
복음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은 용서받았습니다. 거룩하시고 복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셨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구주를 보내셨습니다. 모든 생명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죄인들과 함께 잡수셨고 고치셨고 가르치셨고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영광이 주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죄의 짐을 벗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식후에 주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전능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신앙의 신비를 고백하며 우리 자신을 찬양과 감사 가운데 거룩한 산 제물로 주께 드립시다. 성령의 능력을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그리고 이 식탁에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 모든 사람을 위해 몸과 피를 주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오셔서 최후 승리할 때까지 온 세상을 향한 구원 사역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천국에서 잔치를 누리게 하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과 함께 주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모든 존귀와 영광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떡이 하나이듯 우리의 몸 한 몸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의 떡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이 떡을 뗄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잔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한 명씩 나오셔서 분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민교 형제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정민교 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박성미 형제에게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박성미 형제에게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한영 형제에게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한영 형제에게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하단 형제에게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단 형제에게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진숙 권사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진숙 권사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성원영 권사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원영 권사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성찬후 기도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성찬후 기도 함께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주님의 생명을 주시는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웃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손이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 전에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 들고 선자로 물질을 드릴 때 온전하게 거룩하게 정직하게 드려지는 이 물질 앞에 저희들 부끄럼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을 드려야 할지 어떤 것을 드려야 할지 고민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 드릴 때 이 예물이 주의 전에 쓰여지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사순절 제2주였고요. 2월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아마 설이 있어서 금방 2월달이 다 간 것도 있는데 총 사순절이 이번 주 포함해서 3월 31일까지 3월 31일인 그 부활절까지 4번 남았거든요. 그래서 함께 사순절 절기 동안 절제하면서 마음을 내려놓고 무엇을 내가 주님께 드려야 하는지, 주님의 오심을 무엇을 위해서 기다려야 하는지, 내가 정말 복음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고민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월 주제는 복음의 시작이라고 해서 마가복음 함께 여러분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사순절 기간 전체에서도 이 마가복음 가지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예배는 교회에서 모일까 합니다. 맞죠? 교회에서 수요일 날 7시? 이번 주는 아닌가? 이번 주는 아니구나. 이번 주는 제기자. 다음 주. 이번 주는 모임이 없는 걸로 하고 다음 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번 주 지난 주가 아니었고 이번 주였구나. 네네. 다음 주에 이번 주엔 수요 예배가 없고 수요 모임 없고 다음 주에 있습니다. 예, 오늘 교회 청소 하고 함께 그냥 차 마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밖에 청소하지 말고 안에만 하죠. 밖에 복도 청소는 굳이 추워서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온풍이 끄고 여기만 청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 제대한 거야, 한영이는? 월요일에 했습니다.
거치는 월요일날 오랜 시간 동안 군대 잘 마치고 온 한양에 매주 함께 또 예배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마지막 주가 이 성만찬 예식인데 3월 마지막 주는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 전주에 아마 저희가 성만찬을 할 예정입니다. 부활절에도 물론 하겠지만 부활 전주에 넷째 주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오늘 만들어드린 거 코팅을 할 거니까 구기지 말고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좀 다 바로 코팅해서 계속 이걸로 그대로 쓸까 합니다. 네, 다 일어나서 우리 헌신의 찬양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하신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써 2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거룩하며 온전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하고 살아가기를 작정한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